그리고 15년 동안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실패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 이제 몇 살 위인 형이 있는데, 형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늘 형하고 자기를 비교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는 자기를 향해서 매일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형 반만 닮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형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떳떳하게 공무원이 돼서 그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15번이나 고시 공부에 실패를 하고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탈모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 뭐 15번이나 공부해서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전 견디다 못해서 15번 실패를 하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건데, 홧김에 그냥 그렇게 했다가 말이죠, 이게 후유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심해져요.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몸도 이제 망가진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신세 질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부모님 나와가지고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그냥 정부의 보조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하고는 불화요. 또 형과는 그냥 깊은 골이 있고 간격이 있어서 혼자 외롭게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노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소연을 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초라하게 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을 누군가가 이분에게 해주었다면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살아보면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책하는 마음을 갖는다.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할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위축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야. 그리고서 그냥 인생을 그냥 쫓기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 속에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인생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통해서 정말 보람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자책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주술사 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선언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만,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보니까 혹시 이 발람이 그냥 두려움에서 말을 바꾼 것 아닐까, 그래서 전체 다 보이지 않고 그냥 조금 모퉁이만 보일 정도로만 하고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곳에서 이제 저주하려고 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저주는커녕 앞에 첫 번째보다도 더 강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자,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다시 말하면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었는데 이 죄악,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은 패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 반역이라는 말보다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더 사실은 더 잘 번역이 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역함,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허용하고 인정하신다는 말이냐?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로남불,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죄가 있고 나쁜 짓을 해도 그거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리고 아는 척 안 해주시고, 그렇게 잘못해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시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아도 축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죄, 그런 거 다 모른 척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듯하게,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다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굳이 내가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반듯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No misfortune is seen in Jacob. 다시 말하면 이 misfortune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어떤 불행한 요소도 no misfortune,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no misery observed in Israel. 이스라엘에게서 이 misery, 어떤 고통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없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번역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앞장을 쭉 읽어보면 숱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반역했던 모습들이 이 민수기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고 왜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왜 찾아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죄를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도 시편 32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막 죄로 엉망진창 살아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이 분명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허물도 또 어떤 반역도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고 2, 3년 전 정도 되겠죠.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들어갈 초입, 모압 땅 거쳐서 그리고 암몬 그 땅을 거치면요,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데,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 세대는 아니지만 이 앞선 세대, 그 출애굽 1세대가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10명이 말하는 것하고 2명이 말하는 것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10명이 말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서 40년 광야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 모압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 사람들은 아니에요. 1세대 사람들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조상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이제는 목전에 두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행실을 보아하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이것이 그들의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문제가 많은 모습으로,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여기 나는 누구예요? 발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이 복의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리고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말의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러한 더러운 모습, 이렇게 추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 사람들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선물을 줄지 안 줄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있어. 너희들이 좀 부족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지.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더 이상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내가 그럴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없을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과 경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는 신앙생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가장 최고의 축복,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는 참 죄인이네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아시기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걸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 그 축복의 말씀, 내가 부족하지만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돼,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축복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그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글입니다. 어느 자매가 쓴 것 같아요. 23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여름 방학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학교 기숙사를 떠나서 집으로 갔다가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정말 마음 비추지 않고 힘을 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꿋꿋하게 그냥 엄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잘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위해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2달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노래를 들어도, 길을 걸어도, 버스를 타도 계속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 슬픔이 계속 밀려오면서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전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도 학교 생활이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비관적인 이야기를 조금 자기 쓴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자기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선배 언니가 보고서 문자를 보내온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너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다 짐작할 수 없고 공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그리고 모레가 내일보다 더 좋은 하루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인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힘을 내렴. 오늘 하루만 너의 삶을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루,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멋진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